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해석을 해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 뜻이 많이 왜곡됐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었습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창시자고 완성자로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내용은 오늘날 저희 모든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힘써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비를 끝내고 자신의 말의 그 진실성을 확증하는 데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원래는 이 맹세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바로 구약의 율법은 헌맹세, 가짜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결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34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늘이나 땅, 또 예루살렘, 또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야 되는데 10계명 제3계명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있단 말이죠. 이 계명을 어기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이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맹세하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맹세를 하고도 지키고 싶지 않고, 맹세를 해서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맹세를 해서 거짓말로 사태를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맹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야훼의 이름으로 했다가는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되니까 이건 위험하다, 이건 깰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깨고 싶다, 우리는 맹세를 이렇게 이용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하늘로 맹세하자. 하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되고 이건 꼭 지켜야 되니까 하늘로 맹세한다라고 하면 이건 나중에 맹세를 깨뜨리거나 번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혹은 땅으로 맹세한다라는, 땅으로. 이것 또한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번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나는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내 머리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맹세들을 당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맹세를 했다가 그 맹세를 깨뜨릴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내가 제 3계명을 어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내가 맹세를 잘 이용해 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맹세가 나중에 깨진다 해도 나는 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나름대로의 면책 방법이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맹세라는 것은 원래 처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많이 빗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거짓을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고요. 맹세를 남발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고 맹세를 악용하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하늘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니까. 너희들이 야훼의 이름을 안 부르고 맹세하면 그 맹세를 깨뜨린다 해도 벌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맹세한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땅으로 맹세하면 괜찮을 줄 아느냐? 아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으로 맹세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 아니냐? 예루살렘으로 맹세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머리로 맹세해? 너의 머리도 네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네가 한 터럭도, 이 터럭이라는 말은 털이라는 말이에요. 털. 그래서 한 터럭이라는 말은 털 하나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의 머리털 하나도 너희가 스스로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우리가 오늘날 염색제를 통해서 머리를 희게 할 수도 있고 검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머리카락을, 우리가 휘어진 머리카락을 검게 바꿀 수가 없고 검은 머리를 흰 머리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 사람의 그 나이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바뀌는 것인데, 그 머리카락 하나도 너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너의 그 머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너의 그 머리에,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머리로 맹세한다 할지라도 그 머리를 만드시고 그 머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려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맹세를 할 것인가 궁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맹세를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바에는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법을 써서 지키지 않을 맹세를 남발하면서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사실만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맞는 거면 맞다, 틀린 거면 틀리다, 그렇다면 네, 아니면 아니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 내가 하늘로 맹세하는데,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맹세하며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냥 사실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자꾸 맹세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를 과장하는 것이고 꾸미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남을 속이려 하는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를 악용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죄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 이 맹세라는 것은 이 법정에서도 효력이 있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하늘과 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를 하면, 너 정말 맹세하냐? 그 말이 사실이냐? 나는 정말 맹세한다. 이 맹세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증언을 신뢰하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고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큰 피해를 보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로 맹세를 해서 누군가에게 큰 손해와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이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미 이 거짓 증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위증죄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죄죠. 잘못된 증언을, 거짓된 증언을 하면 그것은 큰 죄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거짓말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서로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이 새벽에 분명히 명심하고 나의 언어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떤 조직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서로 말해야 그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와 아니요, 맞은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단순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꾸미고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맹세를 하게 되면 그 사회도 그 조직도 교회 공동체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이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사실 다른 큰 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래도 조심하는 편인데 말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방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뭐 이렇게 드러나는 큰 죄는 지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로 짓는 범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하기보다는 뭔가를 자꾸 과장을 하고 속이고 감추기를 좋아합니다. 말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안 해요. 말을 자꾸 돌려 하려고 하고 또 이 말을 통해 상대를 뭔가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뭔가 이득이 왔다 갔다 하거나 손실을 입게 될지도 모르거나 내 이미지가 구겨질 만한 경우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과장을 하고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 그대로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겠노라, 이런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꾸미고 덧붙이고 과장하지 않고 그냥 상대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 그리고 속이지 않고 맹세하지 않기,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막 맹세를 해가면서 자신의 진실을 막 강조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말 자체가 진실이 되면, 그렇게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면 점차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막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또 나를 막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을 하고 허풍을 치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저 사람 말은 90%는 걸러 들으면 돼, 제 말은 90%가 과장이니까 그냥 감안해서 들으면 돼,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에 있어서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안 하지, 이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사실이야,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는 없고, 야, 내가 저 하늘로 맹세하고 말이야, 땅으로 맹세하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 목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들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자신을 감추고 속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한 거짓말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무지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거짓말 하지도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다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너희들이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말을 심플하고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넘길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말실수했구나, 이거 상황을 보니까 내가 말실수한 걸로 지금 상황이 돌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실수했구나 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아닌 것은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언제 그러냐고 펄펄 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안 했으면 그건 언젠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실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말로 인한 실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내가 자꾸 뭔가 말을 덧붙이고 과장하고 또 잘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일이 복잡해지고 그 불분명한 말 때문에 일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고, 한 것은 한 것이고,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고, 네와 아니오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화평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민 목회를 해 보니까 사실 뭐 여의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목회도 제가 이제 과거에 선교 나가기 전에 송파, 지금 이제 송파 교회잖아요. 송파 성전, 지성전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강남교회, 강남 성전,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또 성도들 많기 때문에 그 송파 성전, 강남 성전에 사기꾼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주로 이제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성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게 하고, 자기가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막 크게 하고, 또 교회 성도들 좀 돕기 원해서 내가 뭐 이런 프로젝트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걸 좀 잘 홍보해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뭐 사인을 하게 한다거나 자기 사무실에 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목사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등쳐먹으려는 이 사기꾼들이 꽤 많더라고요. 성도들의 재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가서 이걸 좀 다 뜯어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사기꾼들이 많고요. 이민 목회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에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려보려고 막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걸 제가 구별을 못하니까 그냥 막 너무 점잖게 오고 막 그냥 막 꾸미고 와서 믿음 좋은 척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막 교회에 막 유익을 끼치겠다는 그런 의도로 막 말을 하면 이게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니까 제가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기꾼들의 특징을 알겠어요. 사기꾼들의 구별을 좀 하겠더라고요. 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어쨌든 말이 많아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거짓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말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궁, 안물? 안 궁금하고 안 물어봤는데 계속 말해요. 그럼 막 나중에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미화합니다. 굉장히 꾸며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누구를 알고 나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고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한데 계속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서 꾸밉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고 과장하고 꾸미고 자기를 미화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중 8구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섞고 듣다 보면 현혹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많은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지 않아요. 속여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자꾸 이걸 아냐고 물어보고 저걸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들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의 사기꾼들도 마찬가지고 진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진실한 사람들은, 이 거짓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분명하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의 진실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말이 그렇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와 얘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꾸미고 나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믿음이 좋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꾸 과장하거나 꾸미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다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고 덧붙이거나 꾸미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익을 떠나서 오직 진실 그대로만을 말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여러분 진실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진실하게 말하시기를 바라요. 거짓말을 우리 삶에서 계속 잘라내서 오직 진실만을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